나의 문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변하게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문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변하게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주를 사랑해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영접하실 것이니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곱씹으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쓸 것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깊은 샘물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참된 생명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옵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또 기업인들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노동력을 인간의 노동력에 기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과도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은 그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더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고 또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일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교회가 생명에 대한 그런 존엄성과 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앞세워서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과연 저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 그런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내면의 진짜 신앙, 참 신앙을 추구하려는, 본질을 추구하려는 진짜 신앙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예견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예견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좁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넓은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먼저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빌립보서 서신의 전체의 핵심 주제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식이겠습니까? 자신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도대체 이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에서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날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겹고 우울하다고요. 그런데 그는 내가 죽어도 유익하대요.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기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꾸 뱃속에서 뭔가가 쪼여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냐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아는 자가 누리는 변함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기쁨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본질을 봅니다. 그 본질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처럼요,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살았던 초대 크리스찬들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본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국 사회 속에서도 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에서도 개라는 것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계속 지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한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더니 왜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이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절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뜬 사람은요,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왜? 어떤 것에 분노를 자아내게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서 어긋난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강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절에서 얘기하는 이 개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개들을 조심하라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개라고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개, 독사 다 이제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욕이나 다름없었는데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들, 독사의 자식들, 어떤 욕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쌍욕을 퍼부으셨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어떤 의로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나름대로 바른 성경의 해석과 교리를 주장했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늘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곧 자신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늘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고 늘 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성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은 쌍욕을 퍼부으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네, 그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에둘러서 쌍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집 문 앞에 개 조심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도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 발소리만 듣고 개들이 막 싸납게 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무섭다는 생각보다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 줄 아세요? 개들이 짖는 것은, 개들은 내가 도둑인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소리가 나니까 짖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개들이 짖는 그 울부짖음은 정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그 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짖고 보는 거예요. 네?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 도둑이지? 여기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하면서 막 짖어댄단 말이에요. 주인한테는 그 개가 충실한 개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행인한테는 억울한 일이죠.
네, 나는 도둑이 아닌데 왜 나한테 짓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막 짓는 거예요. 야,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너 도둑이지? 하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 조심하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랍니다. 악한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악한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사꾼을 의미합니다. 사꾼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hired h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가는 목자. 그래서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에는 관심 없고 생명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자신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성도들한테 더 열심히 헌금하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들은 감히 얘기합니다. 사꾼입니다. 사꾼입니다. 과연 그 양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라면 모두가 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가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례파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으면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들을 또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진짜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었냐라고 막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 하나의 부류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강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를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겉으로만 의로운 척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뜻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 알던 목사님이 어떤 그 캠프를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어떤 교회들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 그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는데, 그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그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 특히 LA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초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이렇게 실망하셔서, 너무 화가 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오는 이 순간 속에서 정말 그 자신이 양육하는 그 양떼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목사라면 과연 그렇게 무리하게 그 행사를 강행하려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종교에 집중하고 있는 율법주의된 신앙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진짜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꾼과 같은 목회자들한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조심하십시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기쁨, 본질이란 그 기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왜 그 개들을 조심하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을까?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졸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모세한테 10계명을 주셨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10계명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2134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0계명도 줄여가지고 딱 2계명으로 3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나중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5절, 16절, 17절을 읽어드릴 텐데 15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얘기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새 계명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그 16절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컴포터. 이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가 온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truth가 뭐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여러 개 있으면 진리가 됩니까? 네?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진리냐고요?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one way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같은 14장이에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까 같은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한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진리의 영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셔야만, 그 새 계명, 본질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본질을 추구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3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니? 니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면서 우리에게 칭송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안 믿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진리의 영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진리의 영을 통하지 않는다면 옛 계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의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벤트입니까? 고작 예배당 안에서 그 주일 예배를 강행함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스타일이 조금 남다르신데 그런 특별한 목회 철학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도사님, 저는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 아니냐라는 그런 식상한 대답을 들은 사람의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람을 저버린 집단 이기주의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균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 본질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에 여러분의 노력과 최선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본질이 되고 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걸 한이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랑이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 본질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본질의 말씀을 깨우쳤다면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요 또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 한 센텐스 속에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보게 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본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기쁨의 이유를 알고 죽음의 공포마저 지워버렸던 바울과 크리스찬들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며 나의 본질임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라는 틀로 사람을 억누르고 이용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없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날마다 알려주시는 말씀의 본질, 새 계명의 의미를 알고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기로 주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